우리 Christianity Explored 12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 지난 5번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5번이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 집중해 주세요. 여기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의 태도. What about your attitude?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데. 근데 혹시 제가 이 질문 하는데 자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짜 부자고 젊고 ruler, 성공한 사람 아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별로 없어요. 부자고 진짜 젊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부자도 별로 많지 않고요. 계속 나이 안 드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몸에 어떻게 이걸 다 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asking the stunning question, 정말 귀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도 이 사람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기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쭐 텐데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진짜로요. 진짜 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확실하십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정중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거의 다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롤라 갔다 와가지고 막 너무 피곤하니까 정신도 없는데 이 메시지를 두 디렉션으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는 부와 힘에 대해서.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나? 부자하고 구원하고는 어떻게 되나? 돈과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힘에 대해서는, 부와 또한 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양쪽으로 다 가길 원하는데, 저 영어 예배 조금 전에 끝났는데 제가 마음의 결단을 못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단해 주시더라고요. 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토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굉장히 힘을 갖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딴 얘기 할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무조건 구원은 받고 그리고 돈도 받고, 이런 심보들이 많죠. 이런 심보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를요? 구원을요.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ith man it is impossible.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It's impossible.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요거 하나만 붙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It's impossible. With man it is impossible. 불가해요. 인간으로는 불가해요. 내가 70%하고 하나님이 30% 도와주는 거는 종교예요. 종교. 내가 99%하고 하나님이 1% 도와주는 것도 똑같은 종교예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With you it's impossible. 오늘 여기서부터 꼭 시작하고 싶고요. 솔라 그레티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거, 오직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30%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마치 1세기 유대교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1세기 유대교회는요, 부자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레바이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자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 가장 좋은 양과 염소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종교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스토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가만히 묵상해 보건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It's impossible. It's impossible. 그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겠는데요, 우리 오직 은혜를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peculiar한 place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구수인이 뭐냐면 이티오피안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분들은요 흑인 같지도 않고 중동하고 흑인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런데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what is impossible 한 거를 possible 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원수이고 그냥 잘난 척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pay attention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컨텍스트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배신당하고 맞고 플락 당하고 죽어야 한다. 인자는 반드시 가야 한다. 이 길을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너희가 찾고자 하면 이룰 것이고 너희 인생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루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네가 세상을 다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하나도 유익한 게 없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했죠? 강아지 얘기 그만히 하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컨텍스트입니다. 우리 10장에 보면은요,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쭉 얘기 들어보면 마지막에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얼마 전 일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completely out of context로 얘기해도 굉장히 좋은 스토리이지만, 굉장히 좋은 레슨이 있지만 in context라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청년이 누구예요? 아까 말한 진짜 보기 드문 부자고, 그리고 젊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즉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 다 갖기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What do you call me good?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하냐?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하냐? 이미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때 유대인 레바이들이 얘기하는 거 다 레바이들은 똑같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답은 똑같아요. No different school of thoughts. 율법을 지키고 죄 짓지 말라. 죄를 다 속죄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선하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뭘 하여 구원을 얻는다고요? 율법 지키라 그거예요. 레바이들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도 이 사람 마음은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여기 이제 중요한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다른 레바이하고 다른 것.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잘난 척하는 놈.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그래? 다 받아주는 거야 그냥요. 우리 복음서가 아니라 저기 에페소서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요, 지키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받아줘요. 그리고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가서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 패시지를 한번 공부하면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패시지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은 나를 따르라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입니까 그게?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으리까? 수양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별로 안 해요. 예. 가서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내가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동사가 5개 나오는데 주동사는 뭐죠? 나를 따르라요. Follow me, follow me.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salvation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 도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입 싹 씻고 티켓 받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나 저는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두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으려고 so close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 사람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진실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만한 사람 진짜 보기 힘들어요. 우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So close. 그리고 답을 주셨는데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great wealth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great wealth. 예,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두길 원합니다. 참 끝이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트래직한 엔딩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22절부터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좀 포커스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한테 떠나갔어요? 따라오라고 따라가야지 구원을 받는데 왜 떠나갔어요? Great wealth. 그런데 이 키워드는 뭐냐면 근심이에요. 근심.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rrowful. 여러분 언제 sorrowful 하십니까? 제가 word study를 해봤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언제 우리가 가장 깊이 sorrow가 생기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예요. sorrowful. 근데 이 청년이
그 큰 불을 잃는 걸 생각하니까 sorrowful 했어요. 여기서 스탑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4장 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사용돼요. 예수님이, 그렇죠? 겟세마네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sorrowful to the point of death, 죽기까지 힘들어하세요.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게 뭐였나요? 뭐를 잃기 때문에, 뭐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그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영원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끊어질까? 아직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롤라 끝나고 우리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3개월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55년을 같이 사셨어요. 55년. 굉장히 힘든 거죠. 55년을 같이 결혼 생활을 하시고, 진짜 동고동락하시고 동역하시고, 그리고 진짜 그 간증 지난 4년을 들어보면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55년 동안 그 같이 살던 남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고 그 sorrow 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요. 55년. 그게 좋은 결혼이었지만 퍼펙트한 결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 더군다나 이 곧 몇 시간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진노를 당신한테 부으실 거예요. 우리 몇 주 동안 얘기했죠.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클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노의 잔이 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컸어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sorrowful 하신 거예요. sorrowful. 55년 결혼한 사람을 잃고 제가 사모님을 혼자 방문하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에너제틱하고 밝으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로운 거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sorrowful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 부를 잃는 거에 대해서 sorrowful 했어요. 왜? 예수님한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부자 청년이 돈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돈은 뉴트럴한 거죠. 뉴트럴한 거죠. 그렇죠? 돈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러스는 생명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right host 속에 들어가서 얹혀가지고 생명을 얹으면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돈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섹슈얼 신도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거에 10배를 말씀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10배.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길 원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다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부자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어려운지, 그리고 비유를 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colloquialism.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불가하다는 뜻. 원래는 퍼시아에서 시작됐대요. 퍼시안들은 약대가 아니라 코끼리래요.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예, 그 컬처에서 가장 큰 동물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이게 불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쉽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하신 분이 있네.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이 안 되죠?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Who then can be saved? 우리가 가장 복받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가장 좋은 제사드리고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한 부자 청년이 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Who then can be saved?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With man it is impossible. 사람은 불가하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은혜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요.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지. With man it is impossible.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진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영어 찬양들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한어 찬양은 이거를 제가 못 찾았는데 영어 찬양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사랑할 때 어떤 표현이냐면 You are my world, You are my God. 나의 온 세상이 당신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You are my world. 아니면 You are the reason that I live.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Who is the world of you? 여러분의 삶의 그 world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부자하고 우리 구원받는 거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제가 어디서 스터디를 하는데 앤드루 월스라는 영국의 히스토리언이 세계 종교들을 Center of Religion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규멘트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종교의 그 Center of Religion이 어디 있나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무하마드가 활약했고 태어났던 그 메카가 거기입니다. 1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그리메이지를 해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갑니다. 아시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아시아, 이스트 아시아 거기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거기를 중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의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분명히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페네코스트가 있었고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시작됐고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그럼 거기서 다 지금도 거기가 중심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역사가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그 메디터레니안 월드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그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로 갔어요. 북아프리카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로만 월드의 중심지인 로마로 갔어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갔죠? 거기 지금 머무르고 있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북유럽으로 갔어요. 독일과
영국과 아일랜드와 북유럽 갔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거기가 중심지였어요. White Christianity.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거기 머물렀나요? 아니요, 거기 지금 완전히 끝났어요. 거기는요. Post Christianity예요. 그럼 어디로 왔죠? 북미로 왔어요. 북미로 왔어요. 1800년대, 1900년대 미국이 전 세계를 진짜 선교하고 북미로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미국이 아니에요. 이 역사가들이, 이 미시올로지스트들이 얘기하기 뭐냐면, 자, 북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다 Northern Hemisphere, 지구의 북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확 불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Northern Hemisphere가 아니에요. 다 Southern Hemisphere예요. 남미와 아프리카와 Southeast Asia예요. 여러분 감히 제가 뭘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의 Center of Christianity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꿔가고 계세요. 바꿔가세요. 근데 이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한 50년 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래요. 기독교를 이끌어갔던 북유럽과 북미에 이제는 제3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앤드루 월스라는 이 역사학가가 하는,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왜 이슬람도 그 자리에 있고 불교도 그 자리에 있는데 왜 기독교의 Center of Religion은 자꾸 시프트를 하는가? 왜 그렇게 할까? 이 사람이 하는 리즈닝이 이겁니다.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는 부와 힘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외쳐지려면 부와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맥히지가 않아요. 이게요. 죄와 회개와 영생과 부활과 여러분의 양심과 십자가와 지옥과 천국과 맥히지가 않아요. 너무 부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죠? 그 메시지는 저 가난한 자들, 애타게 찾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들한테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롬으로 갔다가 북유럽으로 갔다가 북미로 갔다가 지금 제3세계에 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부자 되는 거하고 진짜 힘을 얻는 거하고 여러분 구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누가 앉아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Who is my world? 제가 내 인생을 You are the reason that I li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공?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멀리 떠나셨습니다. 부자?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면요, 사람이 불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 부자가 어렵다는 말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강한 포튼한 바이러스와 같은 거라서 Finding the right host, it'll be lethal. 반드시 죽입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집에 롤라가 끝나고 그 우리 Next Gen Ministry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하는데 어저께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제가 빨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어딜 갔냐면 영화를 보러 갔어요. 무슨 목사가 토요일날 영화를 보러 가나. 근데 영화가 좋은 영화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요즘 굉장히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Paul, Apostle of Christ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크리스천 무비예요. Passion of the Christ에서 나왔던 그 예수님이 누가예요.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 AD 67년도 로마에 갇히게 돼요. Mamertine prison에 갇혀갖고 니로 황제가 그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들이 그 불을 내게 해가지고 로마의 반을 태워버렸다 그래갖고 그를 가둬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기가 막혀요. 약간 슬로우해가지고 잤어요. 저도 조금 잤는데 저 뒤에 어떤 할머니만 와 있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점상 하나도 없어.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그 메머타인 프리즌에, 로마에 있는 프리즌에 거기에 그 죄수장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 프리셉트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누가가 이 사람 딸을 살려줘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겠죠. 로마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한테 계속 전도를 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목 잘릴 텐데 계속 전도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딸을 살려주니까 이 사람 마음이 오픈됐어요. 그렇죠? 로마의 그 메머타임 프리즌의 그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불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전 너무 멋졌어요. 어떤 사람이 배에 앉아서 바다에 떠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해서 물을 이만큼 스쿱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 놓치려고 꽉 쥐고 있습니다. 꽉 힘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다 slip away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세수합니다. 다 slip away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부요 그리고 힘입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바다는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게 그거 안 놓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쥐고 있는 그건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부입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But it'll slip away. 그런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서 40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바다를 손바닥에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바다를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적이 보면 What just happened?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바다를 손바닥에 갖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 청년이십니다. 왜? 누가 가장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 역사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룰러예요? 누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30 몇 살밖에 안 됐습니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He is the rich young ruler. 그런데 그 부를 다 버리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버러지 같은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딸 되라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은혜 맞습니다.
네, 오직 예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그분 누구죠? 세르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맞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닌데요, 부자로 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어려워해요. 11조는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11조는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벌벌 떨지 말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떠세요. 그 재산 때문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떠세요. 아무리 쥐고 있어도 it'll slip away. 곧 slip away.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재산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그 바다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저는 비춰지길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